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금보다 귀한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는 많은 환난이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도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썩지 않고 정결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요.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나요? 이어서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프로에바,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불로 연단하여도 그랬죠. 정금과 같이 연단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순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 더 소중한 믿음을 갖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불같은 시련은 연단을 통해서 순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이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고 서게 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소망이다. 이 소망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지나면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부와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영화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런 소망이 아니고요. 건강하도 오래오래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혹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연단된 믿음, 순전한 믿음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칭찬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칭찬과 영광, 존귀는
연단된 순전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는 거예요. 구절 말씀으로 이어지겠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이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영광과 칭찬, 존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서게 되는 것, 그게 영광 아닌가요? 가장 귀한 일이죠.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산자가 되어 이렇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연단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 아닌가요? 잘 묵상해 보세요. 무엇이 영광, 주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을 얻는 일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VIP. 어떤 사람이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속에는 자기 자신이 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다스림을 받는 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고백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이죠. 전쟁과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세 가지를 말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의를 위한 싸움이었어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육체의 종력으로 일하는 죄악과의 싸움이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죠. 이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어진 사명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던 싸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계속되는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고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달려갈 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어진 사명,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여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 온 세상에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다. 죄수로 끌려갔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강조한 것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사도 바울의 사역 생애 순탄치 않았죠. 수많은 반대와 박해와 시련과 때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연단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했네요. 사도 바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를까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끊임없는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생존 경쟁이 아니라 남을 짓밟고 내가 성공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을 두고 싸우는 겁니까?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선한 싸움을 가지고 나갈 때 결론이 뭐냐?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의가 없이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국 결론이 뭐냐? 의의 멸류관, 구원이죠. 구원이 그곳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칭찬과 영광, 존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결론이죠. 따라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순전한 믿음, 절대 진리입니다. 믿음은 연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연단이 없이는 정금이 나올 수 없어요. 온전한 은을 만들어낼 수 없죠.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셨으나 그 이후에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한 과정. 따라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급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약하고 폐역한 시대에 죄악이 아주 관영한 시대죠.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죄악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뭐 인류 역사 중에 지금이 가장 죄악이 충만한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시련이다.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우리를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고 있나요?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아주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다.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뭐 예수님 역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들과 우린 다릅니까? 우리보다 특별한 슈퍼맨이에요, 그들은?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르나요? 같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는 건 연단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이런 귀한 믿음을 지켜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과정,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경고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묵상하게 되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한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속화되어 버린 신앙이죠.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의와 죄악으로 뒤섞여 버린 불순물이 가득한 믿음 아니겠어요? 미지근한 믿음? 하나님 토하여 내쳐버리시겠다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고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 불순물이 가득 섞여버린 믿음, 세속화된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책망하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자신이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면서 부유하다, 세속적인 영광을 자랑하죠. 그러나 곤고하고 가련한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연단한 금이란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확신,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연단된 믿음, 연단된 금을 연단하여 순금을 만든 것처럼 연단되어지는 온전한 믿음. 그래서 열심을 내고 허에게 하라. 죄를 버리고, 죄를 버려야 깨끗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상책이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연단과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말씀 묵상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계속 즐거움, 기쁨이 강조되고 있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들이잖아요.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 흩어져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죠.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인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던 도마가 있었죠. 그 도마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고백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음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방인이고 우린 이방인이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신화입니까?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적어놓은 것입니까? 사실을 기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말씀들이 역사 속에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나? 그게 성경 아닙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고 이 말씀들은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고 믿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아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복이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네요. 보지 못했음에도 믿고 사랑했다. 믿음과 사랑, 소망 다 같은 연결성이죠. 아주 중요한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나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또 그 사랑은 오래 참음이잖아요. 사랑, 오래 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죠. 그래도 오래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게 사랑이에요. 그걸 견디고 계시잖아요. 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라. 사랑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시대에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게 임하시진 않죠.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죠. 믿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 그날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일단 믿어야죠.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이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동의하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동기는 뭐다? 사랑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랑,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예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듣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말씀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듣지도 않는데 사랑 아닌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자주 만나고 싶고 매일 만나서 또 대화를 나눠도 지겹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니까.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이잖아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진실한 예배. 예배 속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 방법 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늘도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은 뭐죠? 주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죠. 뭐 기도 자체도 안 하죠. 이제 기대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 이제.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고 사랑이 없어. 사랑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도다.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소아시아 일곱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빨리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죠.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페르마네세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이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장차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 본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과 구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동의하고 내가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에요.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디서 얻을 수 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구원,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지요. 왜 이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죠.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는 게 중요한데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금보다 소중한, 없어질 금보다 소중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론이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관을 받아가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